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을 새해 인사를 만나면 하지요. 그 말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인사체계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 받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보통 하는 인사가 그래요. 새해에는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성경 구절처럼 복 받는다는 게 보통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그 구절에서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회사의 회장이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전계 인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또 직원들에게 갑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부를 권세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바람을 몇 번 피워가지고 집안이 파탄이 나고 애들도 역시 그걸 배워가지고 또 역시 그러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대기업들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내일 죽더라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 그래서 진정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제법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그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복의 기준이에요. 맞나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지 해야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힘과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1편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무나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수가 되어 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가 많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따른다는 것은 악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 나도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 같이 앉는 걸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한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친구 사귀라.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다른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철이던 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중학교 2학년 말부터 탈선을 하기 시작해서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애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탈선하기 시작하면서 이 애들이 요거 하는 애들하고 요거 하는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안 본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죠, 그렇죠? 저를 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 하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폭력 쓰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교 마치면 전화해가지고 애들 나오라 그러지, 뛰어나가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밤에 운동하고 늦게 가다 보고 애들 몇 명이 모여있어. 보면은 그 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럽니다. 선생님, 교수님 이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옛날에 친구들을 잘 사귀니까 그때 내가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고의하게. 늦게 깨달았으니 좋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요. 이게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친구를 잘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란 게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미치는 영향이,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또래 집단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젊은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 거기 보면 이제 참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잘못된 모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집단의 힘으로 어떤 사람을 소외시킨다거나 피해를 주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힘에, 한 사람의 힘,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보면 고위직 부인들, 잘 나가는 부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힘을 쓴단 말이에요. 내 한마디면 뭐도 도와줄 수 있고, 내 한마디면 어떤 어려움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그렇게 약하거든. 그래갖고 그냥 그 갑질을 당하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안 그럴 텐데. 근데 성도들이 만나면 또 달라지거든.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면 진짜 사람이 착해지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자녀 교육도 좋은 쪽으로 신경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이름 들어봤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런 말 들어봤죠? 책을 안 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냐. 심지어 그런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도, 부부가 아니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있고 힘들면 그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아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깊이 교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영혼에 물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석처럼 땡기려고 해야 됩니다. 땡겨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내가 끌려간다 싶을 때는 그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새해는 복된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바로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예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맨날 같이 어울리고 놀면서 말을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꾀가 뭡니까? 꾀. 꾀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꾀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이 악인들의 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그걸 두고 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꾀라는 것은 보통 이제 좋은 말에 쓰지를 않아요. 꾀병, 그쵸? 병은 병인데
진짜 병은 아니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병이죠. 아픈 척 하는 거죠. 그죠? 꾀병. 그래서 꾀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잔머리. 잔머리를 굴린다는 표현을 쓸 때 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꾀라는 것은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꾀예요. 이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영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방치해버리면 악한 사람들의, 이걸 좀 넓은 의미로 세상 사람들의 그 꾀에, 생각에, 그 가치관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길에 선다 이 말은 보통 행한다 할 때 워킹 있잖아요. 걸어가는 거.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행한다는 표현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간다. 그들처럼 따라간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죄인들에게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엔 우리의 생각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이나 생각이 병들거나 오염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삶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 그렇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모든 걸 보기 나름인데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레미제라블에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갖고 도둑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 한 관점은 뭐냐면, 아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겠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멀쩡한 몸 놔두고, 응?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지. 나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없는 가운데서 자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루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앞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분노죠. 비난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감정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 못된 놈하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뜻하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람이 따뜻하네. 왜 따뜻할까요? 그 사람이 따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따뜻하게 살았어요.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요. 왜? 생각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서부터 벌써 조금만 잘못하면 공격해 버려야 된다.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툭 쳐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쌀쌀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된 사람이 되려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생각한다와 생각난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건 뭐야?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떠오르거든요. 그때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부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젊었을 때.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옛날에 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천불이 나가지고 또 확 쏘아 붙여버리고. 그런 거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화가 나면 막 쏘아 붙여버리고. 이 생각이 나는 게 생각이 나. 아니, 용서했다고 했는데, 이제 저 사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또 쏘아 붙이고.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수시로 우리에게 떠올라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의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복된 생각을 해야 복된 인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감정도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 꼰대 같은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또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어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막 지켜주려고 돌봐주려고 하죠. 근데 강한 사람들 위에 꼰대질하는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막 바른 말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생각에서 나와요. 참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꼭 그렇게 합니다. 성격이 못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격이 못되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나는 이렇게 말해도 돼, 난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동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해도 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사고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표출하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고쳐지고 행동도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는 꾀를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만하다 하면 사람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렇죠? 너 참 교만하다 그러면 참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교만하단 말이죠. 또.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교만이란 단어는 원래 마귀한테 적용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노래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교만은 거기에서부터 교만의 뿌리는 마귀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만은 원래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 이게 교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교만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죠. 원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교만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만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오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나를 죽여 세울 때 나는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라든지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진짜 예쁘기도 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진짜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비춰주잖아요. 보면 어때요? 쭈글쭈글해져갖고 이 모습은 어디 간 데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나만 잘난 줄 알았다고. 나이가 드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이 들면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한참 젊었을 때 예쁘고 멋있으니까 그리 보이지. 나이가 들면 뭐 볼 게 있습니까, 솔직히. 권력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나이 들면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네요. 내가 그래도 밥 3끼 먹는 것도 아니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응? 똑같이 밥 3끼 먹고 옷도 뭐 2개 많이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를 두고 표현을 할 때 그랬어요. 보통 이제 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세속적인 용어로는 그랬는데 이제 60이 넘어가면은 그런 이야기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 그 전에는 뭐 직장 때문에 뭐 학벌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데 다 은퇴고 나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뭐 70대면은 뭐 얼굴이 예쁘고 뭐 못생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늙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예뻐도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젊었을 때 좀 못생겼는데 나이 들어서 괜찮은 얼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 키 큰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 키 큰 남자 좋아하잖아요. 180 넘어가면 이리 보이거든요.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아예 못 보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었고 흰머리 나가지고 이제 어디를 이리 조금 이제 키가 크니까 숙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친구가 188인가 하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는 버스를 타면 그렇게 힘들대요. 숙여야 되니까. 옷도 맞춰 입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근데 친구도 많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에 안 달라고 그래요. 너무 크니까 외로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말씀.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교만한 놈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소홀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젊은 자들아, 그 장로가 내 영적 지도자들인데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얼마나 복된 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좋아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좋은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 내가 교만하면 좋은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심지어 부모도 교만하면요 자녀가 옆에 안 옵니다. 또 자녀가 교만해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자리라는 것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보통 호령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네? 오만한 자들이 자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호령하고 갑질하고 막 다그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교만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복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가서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엎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복은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게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아무개나 복 주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아무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셔서 새해에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 아시겠죠?